3. 식욕의 방종으로 인한 손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생활.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허약의 가장 큰 원인이며 도처에 편만한 쇠약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된다. 만일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또한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의 답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한 일념으로 말씀을 연구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라도 신체 조직의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할 것이며 그리하여 위장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섬세한 기계가 손상을 입어 그가 해야 할 일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것이다. 음식물은 성벽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하는데 크게 작용한다. 아담과 하와가 이 점에 실패함. 식욕을 방종하게 하는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의 높고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멀어졌다. 또한 동일한 유혹으로 인해 인류는 무력해졌다. 그들은 식욕과 정욕을 보좌에 앉히고 이성과 지각을 그 아래에 굴복시켰다. 그의 후손들이 그 뒤를 따름.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다. 이 타락 이후로 자아 욕구 충족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거의 최고의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식욕에 방종하였고 이성 대신 식욕에 지배되었다. 미각의 만족을 위하여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건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줄곧 그녀의 타락한 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눈이 좋아하는 것과 입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하와처럼 하나님의 금령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와가 했던 대로 불순종의 결과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자위했다. 죄가 매력적으로 위장됨. 죄는 사단이 제공한 찬란한 빛으로 포장되어 매력적으로 보인다. 사단은 기독교 계도 이교 세계처럼 관습을 이용하여 그들의 매일의 생활 습관을 통제하고 식욕을 지배하게 될 때 매우 기뻐한다. 사단이 인간의 의지를 지배함. 사단은 그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기 전에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기만하고 먹고 마시는 일로 천연의 법칙을 범하는 일에 그와 동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모든 기능이 약화되었음. 많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 법칙과는 달리 잘못 먹고 마시기 때문에 질병의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다. 그들은 그릇된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그들의 소화기관을 약하게 한다. 몸에 가해지는 학대에 저항하려는 인체 조직의 능력은 놀라우나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악습을 계속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릇된 식욕과 정욕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약하게 한다. 품성 완성에 실패함. 식욕을 지배하는 힘이 수천의 사람을 파멸케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식욕을 정복했다면 다른 모든 사단의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6,000년간이나 계속된 인간의 범죄는 질병, 고통, 죽음을 가져왔다.
개혁보다 사망을 선택함. 많은 사람이 부절제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폭식하는 방종의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을 억제하느니 차라리 건강을 희생시키고 요절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타락의 악순환.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의욕도 줄어든다. 따라서 더욱더 그릇된 식욕의 방종에 빠지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온 세계가 포로됨. 사단은 술, 담배, 차, 커피를 이용해서 세상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 마약 때문에 흐려졌다. 그러한 두뇌는 더 이상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 원수가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렸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천연 법칙을 범한 결과 많은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심하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 비참한 타락상이 하나님의 제도와 법칙을 어기고 건강의 법칙을 범한 결과임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그분의 번영케 하시는 손을 거두게 만든다. 먹고 마시는 일의 부절제와 비열한 정욕의 방종은 예민한 판단력을 둔화시킨다. 스스로 탐식의 노예가 된 자들은 자주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락한 정욕에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를 즐기다가 자신을 망가뜨린다. 그들이 타락한 정욕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과 지성이 크게 손상된다. 사리 판단의 기능들도 악습으로 인해 크게 파손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절제는 죄가 아니므로 그들의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육체와 덕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응관계가 있다. 육체적인 습관에 따라 덕성의 수준이 고양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 인체 조직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습관은 무엇이든지 높고 고상한 기능을 저해한다. 먹고 마시는데 그릇된 습관은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유발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벽을 강화시키고 도덕적,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한다. 방탕으로 생애의 기록을 마침. 많은 사람은 그들의 마지막 귀중한 유예의 시간을 예수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환락의 잔치와 유혹의 장면으로 끝맺고 있다. 그들의 정신이 담배와 술로 마비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마지막 귀중한 시간들은 지나가 버린다. 지옥의 소굴에서 곧바로 죽음의 잠을 자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 생애의 기록은 방탕하고 악을 행하는 중에 끝맺는다. 불의한 자들이 부활할 때에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주님의 눈은 모든 비열한 오락의 장면과 저속한 추행의 장면을 주시하신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이런 죄악의 연회장에서 최후의 기록책으로 옮겨진다. 이런 부류의 생활은 단지 경고가 필요한 이들에게 저들처럼 살다가 어리석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횃불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식욕을 절제함. 그리스도인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품격을 저하시키도록 신경 조직에 작용하거나 그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식품이나 음료든지 그것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정신과 몸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항상 경계함으로 인간의 본성적 식욕은 방종으로 인해 타락했다. 거룩하지 못한 욕구 충족 때문에 그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정복되어야 할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항상 깨어있어 쉬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의 남용되고 오도된 성향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식욕의 방종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의 적임. 식욕에 방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식욕에 방종하고 이생의 자랑에 심취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을 도우러 오실 수 없다. 참된 성화. 성화란 단지 이론이나 감정 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살아있고 능동적인 원칙이다. 성화는 우리의 몸을 그릇된 습관으로 부패시킨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요구한다. 불멸을 위해 적합해짐.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신 건강개혁에 관한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불멸을 위하여 적합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무시하고 천연의 법칙을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